마음에 쓰는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다 마치게 되고 예레미야 새로 읽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톤, 목소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소 격앙된, 또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조금 더 신랄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호세아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 시기를 살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경고다. 이거 꼭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을 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계속 이야기하실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분량을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고 장이 긴 이사야같이 66장 되는 이런 장들은 대선지서다. 요나 같이 한 4장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나서는 소선지서다.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장의 분량으로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고, 또 그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실제로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도 4장 짧은 니느웨에 갔던 단기 선교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가 했던 사역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아합 시대에 그 이후에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맨 마지막에 말미에 나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실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이러면 혼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멸망하겠다. 너희들 이러면 진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격양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처음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따로 구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네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뱃속에 있을 그 전부터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너를 선지자로서, 너를 내 사람으로,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멘이라고 붙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이 시기도,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보통 하는 많은 말, 사람들 중에서 시쳇말처럼 그냥 혼자서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유 시기가 좋지 않아서 요즘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서 너를 태중에서 성별하고 구분하였다라는 말씀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어렸을 때 한 60번 정도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아 불패의 신화를 갖고 있었던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런 유명한 검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유지마라는 전투에서 승리해서 당시 일본의 최고의 검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의 검술이 대단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관직을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무라이들이 결국에는 싸움 실력 가지고 결국에는 나가서 그것 가지고 성공하고 그럴 때인데 사람들께 다 회자될 정도로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정작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조금 그 이후에 그 시기와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죽은 후에 다시 일본이 갈라져서 통일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동군 쪽에 덕천가강이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군과 서군이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서행정이라고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서군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동군이 이겨서 다시 한번 일본이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바로 그 중요한 전쟁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패망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일본 전통적인 문화가 무를 숭상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을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숭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패잔병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해버린 세력의 그 어둠의 잔류가 되어서 어떠한 호족들도 어떠한 장군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시기를 잘 만났으면 혹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이길 수밖에 없었으면 그런 동군에 만약에 있었으면 뭐 어느 자리 꽉 꿰차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고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멸망하는 쪽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서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 수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시기를 잘 만났으면 잘 될 텐데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들 어떤 분들은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은 어떨까?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할 때 그 시기에 살았던 분들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취업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또 지금 사는 사람들은 또 건강은 그래도 병원은 그렇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기들이 다 달라서 이게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상황을 잘 만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공평하다. 그때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거고 상황이 이럴 텐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를 돌리고 탓을 돌리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복중에서부터 성별하시고 구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런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고민해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기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당신의 수단으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셨으니 오히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내가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시기 어떤 사람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구와 비교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따로 부르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나는 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그 역사하심과 경륜을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그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왜 자기는 이사야와 다른지, 왜 에스겔과 다른지, 왜 요나와 왜 자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남유다 멸망하는 시기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진작에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70년 이후에 다시 이끌게 될 그 시기는 자기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가장 험한 말을 해야 하고 멸망한다고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건 다 봐야 하고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여지고 자기는 맨 그냥 망하게 될 거란 이야기 때문에 맨 사람들한테 다 지탄받고 저 선지자는 맨날 나쁜 소리만 한다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 나를 복중에서 부르셨고 이 시기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것을 놓고 내가 사역한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로와 평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만남, 이 가정,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최대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너를 방해하고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에게 각각 부르신 것과 계획이 다를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고 힘들고 때로는 암초처럼 다가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그 일을 네게 시켰고 맡겼고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해가려고 할 때에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능력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걸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저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구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데이브 혹은 린 웨더비라는 부부가 살았답니다. 유명한 분은 아니어도 그 교회에서는 아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노부부였는데 이분이 한 결혼식,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의 실제 집은 저기 미국의 동부에 있는 곳이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쪽 서부에 있는 끝에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0km를 한 3,000km 이상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다음 날 이 부부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가셨답니다.
저는 뭐 골프 룰은 전혀 모르지만 네 번째 홀에서 부부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미국은 골프를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가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네 번째 홀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바로 뒤에서 단독으로 코스를 이렇게 돌고 있더래요. 한 네 번째까지 가니까 바로 이제 따라와서 이렇게 다음에 칠 걸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서,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부부가 그럼 우리 같이 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우리도 둘밖에 없고 혼자 도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셋이서 같이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뭐 흔쾌하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서 설렁설렁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왜 왔는지, 자기가 왜 왔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걸었답니다. 이제 9번째 홀 정도가 됐을 때 9번째 홀에 어프로치한 후에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같이 골프 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혼자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30년간 복역한,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형이 오늘 출소하는 날인데, 근데 형을 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그냥 와서 여전히 성격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동생으로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출소하는 날인데 이건 뭐 기쁘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들어갔는데 이거 아주 흉악한 범죄로 들어갔는데 이 같은 형제로서 마음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정말 타는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나온 거죠. 그냥 골프 치러 가야지. 그냥 나 모르겠다. 형 나오는 이 시간에 난 모르겠다. 내 잘못도 아니고 형이 그렇게 가서 간 건데, 그런 여러 생각들과 하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누군가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오랜 지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니 이거 창피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자기도 너무 이거 뭐 정말 타버릴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다. 하나님 누군가 좀 얘기하고 이걸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됐다고. 두 분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마지막 콜을 끝냈을 때 이 데이브가 이 노 부부 중에서 남편이 이 세 친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메릴랜드의 베세스다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미데스토까지 2,000마일 이상, 한 3,000km 이상을 넘어오게 하신 것 같다. 만나게 하신 것 같다.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지키시려고, 당신을 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만남과 이끄심을 오늘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마음 앞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의 기도에 작은 부분이라도 듣고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 없이, 주님께서 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은혜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에게나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연으로 부르신 건 아니고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선택하셨는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지만 예레미야는 민초들 가운데서 지탄받으면서 왜 이렇게 악한 말만 하냐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냐고 이렇게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중에서 태중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여러 일들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